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주일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렵고 참 힘든 시간 주님 의지하면서 극복해 나가길 주님 소망하며 이 시간 찬양과 예배 드릴 때에 온전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춤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춤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만드소서. 나를 받으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다시 한번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우리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 영광 찬송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하는 이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내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주님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먼저 2021년 새해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이 온 세계가 정상화되길 우리 주님 소망합니다. 모든 가정의 생활 형편을 아시는 주님, 경제적인 염려와 또한 근심 가운데 저희들이 있지만 이 고통의 끝에 있을 기쁨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한 이로 인해서 주님 더욱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받고 일주일 양식이 됨을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2020년 있었던 기억들, 부담들, 아픔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2021년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구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야외 예배가 8시에 한번 드려집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보다 조금 일찍 오셔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92.9MHz, FM 92.9MHz를 맞추시면 차에 앉으셔서 예배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의자를 놓고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다 자리를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쓰기 대회가 이제 마쳤습니다. 총 22분이 적어주셨고 그리고 시상품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2021년 신년 특세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뛰는 한 해 그런 주제를 가지고 1월 4일 월요일부터 1월 16일 토요일까지 2주 동안에 걸쳐서 특세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그래서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2021년 표어는 다시 뛰는 한 해 그런 주제로 시작을 하고 또 주제 성경 말씀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새해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들 달력을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2021년 달력을 꼭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두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 사회라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난의 문제입니다. 가난. 이 미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홈리스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전인가 LA에서 브리지 홈이라는 그 일환으로 그 계획으로 그 홈리스를 위한 쉘터를 만들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인타운과 맞물리는 그 문제로 사실은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결국은 그 계획이 철회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도라는 나라가 무조건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도가 과학과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자체적으로 로켓을 만들 수 있고 자체적으로 원자폭탄을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정말로 가난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이에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끝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가난한 사람들을, 홈리스들을 보고 있는데 성경은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7년마다 면제해 주라. 다시 말하면 7년째가 되면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 어떤 빚을 졌든지 탕감해 주는 것이 바로 가난을 이기는 방법이다. 아주 혁신적인 말씀이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심층 취재한 내용을 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는 그 특징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질병입니다. 가난도 가난이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서 돈이 필요하고 돈을 써서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문제도 있지만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특징은 가정이 해체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집을 나가고 아이는 할머니에게 맡기고 아내가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 그것이 또한 가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빚입니다. 빚. 엄청난 빚에 눌려서 빚에 빚을 가지게 되고 그 빚에 눌리다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다. 이런 3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김수홍이라는 그 개그맨이 자기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를 한 10여 분 내용을 봤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너는 이자 내지 마라. 이자 내는 인생이 되지 마라. 그렇게 충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몇 번을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가 봐요. 사업을 하면서 그 매달 내는 이자가 얼마나 버거웠으면 너는 네 인생을 살면서 이자 내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빚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고달픕니까?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지는 것은요, 질병도 아니고 직업을 잃었기 때문도 아니라 바로 빚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이 사람을 갑자기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 담보로 가지고 있던 것이 다 날아갑니다. 집도 날아가고 사업체도 날아가고 옛날에는 심지어 처자식도 날아갔습니다. 내가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처자식도 옛날에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빚내서 사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매 7년이 되면 그들의 빚을 탕감해줘라. 그래서 그 빚에서, 그 가난에서 이제는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 면제, 이 탕감의 특징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7절 말씀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7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자, 내게 주신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속해 있는 곳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아프리카의 가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정말 아프리카를 염려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대학생일 때 북한에도 과연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의 행복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에 겨워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르고 그들이 가진 가치를 우리가 해석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엄마들 툭하면 아이들 밥 안 먹고 반찬 투정하고 그러면 야, 저 아프리카 애들 봐라. 걔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흙으로도 쿠키를 만들어서 먹는데 너는 왜 이랬느냐? 우리는 가난이라는 대명사를 그냥 쉽게 아프리카를 얘기하지만 정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가난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의 잣대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선행과 의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피상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인류애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We are the world. 이 세상 인류애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네 옆에 있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난한 형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형제가. 형제라는 말은 같은 동족이라는 미닝도 있고 동시에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식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탕감해줘라는 거예요. 탕감해줘라. 패트릭 헨리가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그래서 결국은 자유를 택하고 죽음을 맞이했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인류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사람들은 자유도 없는데도 어떻게 살아내었느냐? 그 힘이 뭐냐? 그 힘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자유가 없는 나라, 자유가 없는 여자, 자유가 없는 아이들, 자유가 없는 민족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생이 그러면 정말 값어치 없고 헛된 인생만 살아온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살아낼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정에서 아내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남편에게 애정을 강요하는 거예요. 애정. 당신이 말이야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자꾸 애정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막 다그치고 뭐를 해라
똑바로 해라. 그것이 가정의 애정이든 자녀의 효도든 아니면 직장의 효율성이든 아니면 영적인 열매든 무엇이든지 간에 재촉한다고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촉을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코너에 몰려가지고 더 위축되고 더 소극적이 되고 더 당황합니다. 빚을 진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길은 그들이 갚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방글라데시에 가면 그라민 은행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20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참 어떻게 그 그라민, 방글라데시라는 가난한 나라에 있는 은행이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그렇게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느냐. 원래 이 은행은요, 하위 25%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150불 미만의 돈을 대출하면서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돈이냐? 그 돈의 70%가 대출자들의 저축액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저축액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아주 없는 삶의 돈을 저축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빌려주는. 그러니까 그 돈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내서 돈을 저축한 돈이니까 함부로 그 돈을 떼어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한 대출 상환율이요, 그러니까 돈을 갚아내는 그 능력이요, 98%라는 거예요. 98%. 그리고 그 가난하면서 돈을 대출받았던 사람들이 그게 고마워서 자기들도 자기들의 돈에서 대출을 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돈의 빚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뭔 사랑이든 우정이든 창조적인 것이든 영적인 사역이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마음에 뭔가가 넘쳐나고 우러나고 소망이 생기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이 본인이 잘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녀를 코너로 몰아가지고, 야,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저 옆집에 쟤를 봐라. 너는 왜 걔만도 못하냐? 자꾸 너는 바보 같은 놈아. 너는 왜 그렇게 누구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이고 속을 새기냐? 누구를 닮게 누구를 닮습니까? 자기를 닮았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애가 어떻게 하냐면, 문제만 만나면,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바보야. 나는 바보로 아무것도 못해. 난 정말로 못해. 잘하는 것도 못해. 애가 정말 바보가 돼버려요. 때로는 여러분 채무를 면제해줘야 됩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당연히 내가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들의 채무를 면제해주고 주기적으로 면제해주고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한번 면제해줘 보세요. 매 7년마다 아니 매 주마다 가정의 교회 식구들의 가정 식구들의 한번 면제해 주고 보세요. 7년마다 아니 7일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의 그 간증을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참 그게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남편분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는 뭐 서로 얼굴 보고 눈 뜨고 얼굴 보고 자고 그렇게 이제 같이 붙어 사는데 같이 붙어 살다 보니까 하는 게 뭘까요? 싸움이죠. 뭐 신혼 때야, 신혼 6개월 때야 막 그냥 사랑에 불이 타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싸우면 뭐 큰 문제 가지고 싸웁니까? 자질구레한 문제 가지고 싸우죠. 그러면 권사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마켓으로 가신답니다. 마켓으로 가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돌다가는 와가지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을 한대요. 그러면 집사님이 아니 우리 지금 싸웠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냐고 막 따진대요. 그러면 권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싸웠어? 언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만 그 싸움이 수그러들고 서로가 다시 평온을 찾게 되더라. 여러분, 싸움에는 기억력이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2020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묵어두었던 아픔과 상처는 다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유하시는 걸 배워야 돼요. 자꾸 면제해 주셔야 돼요. 자꾸 놓아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씀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뜻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빚진 자를 면제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면제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빚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면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갚을 도리가 없어요. 빚이라는 건 빚에 빚이 늘어나고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다그치고 똑바로 살아라고 성경 말씀으로 훈계를 해도 우리는 벌써 디폴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빚을 면제해 준다. I will remember no more.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쓴 글이 3000년 전의 글입니다. 그동안에 인류는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모든 게 다 발전했죠.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정치도 발전하고 모든 사람들의 지식 수준도 높아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빈곤,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5절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오는데 11절을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두 말이 상충되고 있죠. 그럼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이 부딪히는 두 가지 문제를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은, 내 소원은 너희들이 가난한 자가 없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현 세계 속에는 가난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매 7년마다 그 빚을 탕감해 주라, 그 말과 동시에 오늘 8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8절을 보시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핏 보면 아무 평범한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잘 보십시오. 그냥 무상으로 주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구워줘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여러분, 그냥 줘도 시원찮을 판에 뭘 구워주라고 표현을 할까요? 왜 하나님은 구워주라고 표현을 하실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 상대방의 인격과 믿음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인격과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면요, 아니면 무슨 사랑을 주면요, 평생을 나는 돈을 꾸러 다니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어려워서, 내가 형편이 안 좋아서 내가 꾸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을 내가 갚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인격을,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갚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그것을 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워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돌려주지 못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돈을 꿔줬다가 못 받으면 뭐 없는 셈 치지 뭐,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베푼 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복된 존재로서 이 세상에 복을 나눌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된 존재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부담스러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언제부터 성립이 될까? 죄가 될 때는 언제부터인가? 그 죄가 되는 시점은 언제부터 발생하는 것인가? 죄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짚고 계시는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자, 이 시점이 죄가 성립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있어서 그 피해자가 하나님 앞에 그 피해를 호소할 때 그때부터 그 가해자는 죄가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호소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 그 상달되는 면이 있는데 그 상달될 때 그 가해자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신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 안타까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호소할 때 우리의 했던 그 행동들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불의한 한 일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분명히 어떤 악한 일을 행했고 그 악한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성에 와서 그 성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없을까요? 누군가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부담이 없을까요?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구약의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하나의 문장 12절 이하를 보면 같은 동족이 빚을 져서 종이 될 때 그들을 탕감해 주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니까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이 정말 주인을 사랑해서 정말 주인을 위해서 내가 종으로 남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필요하니까 내 옆에 있는 거겠지, 나를 통해서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나하고 같이 있는 거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내 옆에 있을까?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 나는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일 때 치유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잠을 자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다. 참 고맙다 그랬어요. 그 저희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뭐가 고맙냐고. 내가 당신을 안 만났으면 인생 개차반으로 살 사람인데 내가 당신 만나서 참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인간 되게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이에요. 나는 우리 집사람 안 만났으면 나는 인간 개차반으로 살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내가 무가치하고 의미 없고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치가 있고 나도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준 게 저희 집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치유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 17절을 보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당연히 종으로 팔려온 사람은 자유하기를 원하지만 그 중에는 정말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보다 더 높은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람은 사랑하면 자유를 반납할 수 있고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구하면 얻습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구약 신약을 다 합해서 딱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정말 경험했다면 억지로 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내가 죄 지을까 봐 그 고통 때문에 남들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나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묻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도 없는 것이. 여러분 2020년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묵은 때와 같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은 다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탕감해 주셔야 돼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21년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탕감해 주며 더 아름답고 치유되어지고 행복하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유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랑의 힘 중에 가장 큰 힘이 바로 복음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고 그 사랑에 한껏 묻은 그 은혜의 경험 때문에 나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2021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 참 우리 마음에 무거운 때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칠흑과 같은 어둠을 우리가 지나왔지만, 그러나 2021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떤 부위든 주님 친히 안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들과 염려와 거짓과 부정적인 것과 좌절과 절망과 용서하지 못함과 상처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치유와 해방과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스스로 주님 앞에 자유의 종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치유가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묵은 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2021년은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의 모든 아픔까지도 치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2021년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난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2021년에는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실질적인 경험을,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수익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난의 문제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어둠은 물러가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다시 한번 그 사랑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기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은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